오늘 말씀 제목은 유명가 하나님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넘어가지 않네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나는 누구인가?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한국 어떤 자녀가 대학생인데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자랐으니까 이 아이는 나는 아메리칸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요. 아니야. 너는 코리안이야.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저는 아메리칸인데요. 아니야. 너의 모습을 봐. 엄마 아빠로부터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 아이가 나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인가 할 적에는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아메리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영적으로 바라봤을 적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이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너 메라브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이에나는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보면 또 청소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것은 참 좋지만은 그러나 의미적으로 봤을 적에 하이에나는 남의 먹던 걸 훔쳐가고 썩은 고기를 먹어요. 그러나 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썩은 고기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림을 우려합니다. 왕으로서 살아갑니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론 내가 무엇이 되고 뭘 하고 싶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That i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What to do 보다는 than what to be than what to do.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해 나가는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잘 나와요. 그런데 대학교가 되면은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70%가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일생 동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의 귀한 멤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 10대 때를 어린이 때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제가 몇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형제들이 10명 넘는 형제들이 이 거의 막내와 같은 사람에게 꼭 절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팔려간 그 이집트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형제들이 정말 무릎 꿇어요. 그리고 그 11명의 이제 족속들이 되는데 그런 모든 식구들을 살려주고 구원해 줍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빨리 부모님 기억줘. 누구예요? 하여라 누구예요? 알고 있는데도 겸손해가지고 조셉이에요. 그죠? 자, 조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이죠. 근데 이 꿈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하기로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 꿈과 비전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비전의 사람이 했다는 거. 비전에는 뭐예요? 앞에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비전은 뭡니까?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한 60만이라 하지만 다 합하면 한 200만 되겠죠. 200만 명이면 얼마큼 숫자예요? 샌디에고에 있는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한 거예요. 감옥도 갑니다. 유혹도 받고요. 억울하게 감옥도 가고요. 많은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뭄을 들게 하셔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에집트가 엄마의 이 자궁처럼요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조그만 부족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많이 늘어나게 해요. 인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생명이 잉태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숫자가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비전의 비전. 하나님께서 줍니다. 자, 그러면 꿈 또는 목표와 비전이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뭐가 비전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꿈은 그건 꿈이 될 수 있어요.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의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수도 되십시오. 경제인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는 미국에만 2만 가지가 넘는 직종이 있어요. 그건도 뭘 하겠죠. 근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특별히 그 사람에게 준 탤런트가 있어요. 능력들이 있어요. 재능들이 있어요. 그걸 잘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일생 동안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뭐 어렸을 때 보통 다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이런 꿈을 갖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목표예요. 꿈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없어져요. 목적이 없어져요. 목표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월드컵 할 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좋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습니다. 무엇이 된다, 될 거다 이런 꿈을 갖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것은 그 일을 이루었을 때도 또 새로운 목표와 목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될 수 있도록 바라보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겠죠. 예. 저는 교회의 비전이 뭐냐 물으신다면 이렇게 정의를 해드립니다. 저의 교회의 비전은 엘센트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생활을 하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목표들이 있지요? 꿈이 있지요?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런 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죠. 점점 예수를 믿으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살아가는 의미가 있게 되니까 내 인생에 감사가 있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역의 또한 목표요 꿈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비전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자녀 중에는 10살 아래도 있고 10살 위에도 있고 대학교도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물론 나오지 못한 후에 자녀들에게는 다 성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힘들 때 시기가 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도 바라봤을 때 다른 거 없죠. 티네이저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일명 사춘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유 없는 반항. 부모님이 모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반항나는 거다. 그리고 좀 커졌다고 막 대들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막 웃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디프레스 돼가지고. 이게 왜 그래요? 이제 호르몬 작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사춘기를 지나니까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단단해지고 자라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를 때로는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해요. 어느 날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춘기 때 말도 안 듣고 그냥 뭐 땡깡도 부리고, 특별히 고등학생인데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운전할 수 있다 이거 운전하겠다고 차 사달라는 거야. 이놈아, 내가 이 사정이 어떻게 또 차를 샀냐. 또 땡깡 부린데 자식이길 부모가 어딨어.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사줬지. 이제 날개를 다는 거야. 그냥 밤늦게 차 타고 나가고. 그리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지. 아니나 다를까 그 밤늦게 친구랑 같이 산에 갔다가 차가 전복돼가지고 4명 중에 하나가 사경을 헤매줬죠. 그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 응급실로 갔어요. 의식불명 됐다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은 좀만 마치고
그랬는데요. 다행히 이 아이가 깨어났어요. 이게 사춘기 때 부모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내기도 합니다. 이야, 제발 좀 부모님 말 좀 들어라. 어떨 때는 자기도 막 화를 내요. 그래도 하는 얘기 있어요. 아빠, 나 사춘기야. 건들지 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네이저가 되면은 이런 사춘기를 겪게 되실 때 그때 꼭 기억하세요. 나는 미래를 준비한 이 사춘기지, 그때서 그냥 사춘기 때에 내 인생이 머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적에 기억하세요. 미래를 꿈꾸는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잘 견뎌나가자.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어떤 젊은 친구가 있는데, 자매가 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9학년 정도에 멕시코 선교를 갔습니다. 저 시골에 가가지고요, 선교를 했는데, 그 가운데는 간호사에 하시는 권사님도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도 간호사가 되겠다. 근데 그것이 비전이 됐어요. 왜? 내가 간호사가 되어서 미션도 감당하고 어려운 자를 잘 치료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해서 그것이 꿈이요,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은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키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킹 데이빗, 다윗 왕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세요. 커가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해서 낭만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도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 왕은 왕 되기 전까지도 그렇지만 사실 모세도 보면 또 여러 선지자들 보면 엘리야도 보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윗은요, 기적의 역사가 한 번도 없어. 자식에게도 배반당해서 저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수년 동안 사막 가운데서 고통받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쉽겠습니까? 여기만 유마토로 가는 길만 보세요. 그런 사막 지역에서 토탈 한 12, 3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목이 말라 음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헤아리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를 배반해서 쫓아버려요. 압살롬이. 형제들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늘 가지고 다니는 목동으로서 또 가지고 다니는 악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 가운데 교제했어요.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우리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할 수 있도록 지키겠습니다. 월요일날 시험에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일날 먼저 주님께 예배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쓰러졌다고도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섭니다. 환난과 유혹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거룩한 말씀, Holy Bible, Holy Word, 이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 이 카다시라는 단어가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악한 것들이 판쳐요. 자기 몸을, 자기의 삶을 유혹덩어리로 던져버려요. 조금 힘들다고 해가지고요, 세상을 포기하기도 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게 옳다고, 수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서, 그러니 그쪽으로 가서 놀고 먹고 살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라고 그랬어.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부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종교의 박해를 피하려고 퓨리탄들이, 또 프랑스 위그노파들이, 네덜란드의 개혁 파들이 배를 타고 죽음을 불사하고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오늘날 보세요. 우리 친구들 잘 알지 않습니까? 학생들 보세요. 친구들 보세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 문제예요. 이 섹슈얼 크라임은요, 아주 골치 아픈 종말 시대의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의 차이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젊은이들과 한번 토론을 벌이고 있어요. 미국은 앞으로 망한다면 두 가지 때문에 망한다. 하나는 수 때문에 그냥 수 때문에 그냥 하여튼 수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또 두 번째, 동성애. 나아가서는 섹슈얼 범죄. 동성애가 옳다는 말이죠. 자, 우리 친구들 질문 다시 한번 할게요.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고개로 한번 해요. 그래도 그다가 옳은 일.
아이고, 하는. 젊은이들과 토론을 하는데, 절대로 동성애를 찬성하지 마라.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잖아. 그거 허락해줘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1장에는 저들이 남자로 남자로 하여금 여자가 여자로 하여금 분리됐던 정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그런데 결국은 하도 그러니까 버려버렸어요. 아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타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국경이 없습니까? 예, 좋아요. 아가페 사랑은 국경이 없지요. 그러나 리밋이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한 유격적인, 정욕적인 몸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까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미국에 있는 목회자 자녀 가운데도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약을 하게 되고 얼마나 아주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퓨리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분별을 해요. 분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세 번째, 오직너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폴의 인생처럼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았던 사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지역과 세상에 널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입니다. 프라도 베어러지. 그러면 이 부모님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에브라임의 아들, 외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이삭이었어요. 순종해서. 좀 가만히 보면은 참 티네이저 때문에 한 12살 정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테스트하려고 한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런 구약적인 사건인데요. 어느 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제물로 바친다는 무슨 칼로 온몸을 갈라가지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게 이게 제사거든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이방 땅들의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2살 된 이 아들이 힘이 세겠어요? 100살에 훨씬 넘은 아버지가 힘이 세겠어요? 누가 힘이 셀까? 아버지가 칼로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아빠, are you crazy? 하고 밀쳐버리겠죠. 그런데 이삭은 갈 때부터 순종을 합니다. 아빠 말에 순종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효도하는 자녀였어요. 제가 존이라는데 존 가스펠, 요한복음에 나오는 존이에요.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이 사랑을 했느냐? 존의 부모 이렇게 특별히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기록하지 않는데 놀라운 장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그 아래에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자기가 낳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 아닙니까? 33살에 십자가 달려서 저렇게 무진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과정을 엄마가 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근데 우리 예수님 부모님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저 귀합니까? 여자여 하면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 이제 홀로 남겨지는데 어머니 곁에는 분명히 저쪽에서 오지 않은 남편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제임스예요. 야고보서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죽어가시면서 어머님을 부탁해 하고 이렇게 맡겨야 될 사람이 누구에게 맡겨줘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십자가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리아에게 얘기할 수가 있죠.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 존에게 맡겨요. 여러분 다른 자녀들 생각했을 적에 기분이 좀 어떻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를 외면하는 이 동생들이 과연 엄마를 잘 모실 수 있을까? 보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했어요. 또 존이 제일 오래 살 거라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어머님에 대한 효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엄마 아빠가 늙었을 때 갑자기 그냥 잘 됐다 해가지고 막 요양원을 확 보낸다든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물질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의와 경건을 가지고 살라고 했어요. 이제 크게 되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좋아하는 것이 생겨지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버려버리고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히려 늙었을 적에 엄마 아빠가 좀 늙어가셨을 적에 여러분 꼭 저랑 약속합시다. 엄마 아빠를 많이 찾아가세요. 뭐 같이 살면 도 좋고. 아멘? 네.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늙으면 자식 오는 거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리고 결혼했다면 자녀가 생겼다면 손주라 그러죠. 생겼다면 자주 찾아가서 손주를 보여주세요. 이게 부모에게는 낙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코미네리칸이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게 Transform the world.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은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있는데 본받지 말고 했다는 것은 not conformed,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물론 우리가 재미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너들 봤을 때 너무나도 타락된 세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가스펠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세상에 유익함을 주는 겁니다.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푸틴이 전쟁을 하잖아요. 침략을 했잖아요. 푸틴의 마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탐욕입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악한 자의 생각이고 이 땅의 가치관.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경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지기를 일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한 가지만 이제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캐나다 중부 매니토바주의 위니펙에서 7시간 떨어진 완전 북부쪽이에요. 북부쪽. 오피스 파이어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디언들, 에스키모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1900년 초중반에 캐나다에 이제 백인들이 왔지 않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이고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인디언들을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문화 말살,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불러가지고 다 어디로 보냈느냐? 그 15만 명 되는 아이들을 기숙사로 보내서 기숙사. 문제는 뭡니까? 그 기숙사에서 먹이는 것이 햄버거, 기름기 있는 거, 다 그런 인스턴트 음식들을 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 년 지나면서 비만과 당뇨와 고혈압이 2배가 높아지고 3배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6천 명, 아니 그 이상 9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소아 당뇨 비만으로 해서 고통받고 죽어갔어요. 채소를 먹지 못하니까 고기 종류만 먹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채소가 얼마나 비싼지 상추 4장에 2불 50이 나가. 육류만 줘버린 거예요. 채소 섭취가 부족한 식습관입니다. 운동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오히려 돈을 줘버렸어요. 과잉 영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돈 주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에스키모인들이 또는 거기 인디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70%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알코올릭으로 가고 약물 중독에 많은 가정이 파탄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사성 질환이죠. 혈액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심장병이 생기게 돼요. 여기에 아주 이런 질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요, 한국에 요청하게 됩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사람들이 한국 방문하면 그때 한국 경북 테크노파크의 이재훈 원장, 크리스천 같은데 이 원장을 통하여서 식물 공작 업체인 카이스트 엔지니어링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엔지니어링의 직원들 한국기술연구원을 이제 떠올리게 돼서 그 직원들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대사성 질환에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리자. 채소를 먹여야 되는데 혹한해서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것이 뭐냐? 한국에는요 비닐하우스를 하거든요. 그 추운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개발하고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야채를 거기다 심어가지고요 이사를 줬는데 이 야채가 이 야채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영어 명으로는 목초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저 차이니스 레스토랑 가면 많이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먹는 배추 종류입니다. 작은 배추예요. 한국말로 하면 청경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배추의 영양가의 20배가 넘어요. 암을 예방합니다. 지방을
분해를 해버립니다. 대단한 건강식품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제가 저거 사왔어요. 이거를 가지고 비닐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이걸 재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 그 비전을 이루게 돼요. 누가요? 크리스천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정말 생명의 푸드예요. 자, 세상에 유익을 줬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실력을 키워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목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비전인 거예요. 거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이 패턴을 트랜스포하는,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